예, 쑥스럽습니다. 이게 박수이. 네, 몇 번을 받아야 쑥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울교회를 2번 퇴임합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 사역을 하고 한 번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퇴임을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번째 20살을 지냈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환갑이라고. 저는 환갑이라고 안 합니다. 3번째 20살. 장로님이 지금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는 그런 나이가 안 됐는데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정말. 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고 또 그런 즈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제게 생겨서 또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 저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깊게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반추해 보았는데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룻기였고 룻기의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마지막에 제 인사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한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한 줄기의 빛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룻기 아닙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의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기 어려워서 큰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한 10년여 동안 살게 되는데 살기 위해서 갔어요. 모압으로. 그런데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누가 죽었죠?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의 아들마저도 이렇게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있죠. 살러 갔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며느리는 남아 있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인데요.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은총을 입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룻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했던 절망의 가정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계보를 갖게 되는 족보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되는 이야기죠. 가장 절망적인 흑암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은총의 한 줄기의 빛을 주시는 장면이 룻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보아스와의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은 나오미가 부유하게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주 비참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돌아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초기에는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체념을 했는지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그런지 잘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한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 뭐라도 해야 좀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나에게 선대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 뒤를 쫓아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일단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따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자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의 이 체념 섞인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 같아요. 하지만 룻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구니를 들쳐매고 이제 밭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은 오늘 성경상으로는 그냥 곧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정황상 곧바로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우선 들판에 나가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서 이제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밭에 갔다가 저 밭에 갔다가, 왜냐하면은 이삭을 주어가지고 식량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이 주워야 되잖아요. 한두 개 주워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에서 추수하는 밭으로, 일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남녀가 짠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선 룻은 매우 성실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기를 허리를 펴는 것도 거의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땅을 보면서 이삭을 줍는 일에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에 있다가 일꾼들이 추수를 잘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들판으로 와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참 매우 인격적인 사람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와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연히 이 마침이라는 말은 이 룻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요 룻기는 기록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냥 룻이 나왔고 보아스도 왔고 그 다음에 둘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와 용어를 써서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룻기 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그 다음에 룻기 4장 13절에 가면은 룻이 아기를 임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기 초반부와 룻기 말미에 이 기록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우연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주목해 보아야 할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게 뭔 소리냐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린 장로교 계통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연은 이건 불경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산울교회 우연히 왔다고요? 그렇게 인정하자고요. 어쩌다 보니까 왔습니까? 이런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는 좀 불편해하죠.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이거는 필연이야, 이건 하나님이 계획했어,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하면 이런 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결정론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찾잖아요. 운명론적으로 아니면은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자, 오늘 올 때 여러분이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제가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 와이셔츠를 다른 거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얀 거. 난 이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이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하얀색입니까? 무슨 색이죠? 하여튼 뭐 곤색입니까? 이겁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곤색이 떨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뭔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그걸 정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뭔가 결정해 놨어, 운명적이야, 이러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 중간에 우연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자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속에 이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화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뭔가? 이 고민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해결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고 딱 한 사람만 해결해서 앉아 있습니다. 아직 평생을 우리가 이건 숙제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의 부단한 수고로 성경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총괄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집약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들어보셨죠? 요걸 이제 섭리론이다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우주를 창조하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뭐죠? 성경에 작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창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뜻을 정했고 작정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엔 뒷짐지고 바라보셨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창조한 것을 던져버리고 방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기계적 장치를 해놓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의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주, 이 피조물의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 용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섭리라는 게 또 뭐냐? 섭리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진들은 섭리를 신비한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냈는데 섭리의 신비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가 신비스럽잖아요. 삼위일체만큼 신비스러운 게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닙니다. 섭리에는 이제 보통 그래서 선진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존의 요소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 유지하도록 존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의 요소가 하나. 두 번째,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목적대로 작동하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요게 통치라는 의미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주목해서 볼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하고 협력해서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창조는 피조물의 협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역사하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하고 협력해서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참여시키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의 일꾼들인 거죠. 그게 뭐 우리만이 아니죠. 사실은 온 우주가,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절을 하나, 2항을 하나 같이 띄워보고 보겠습니다. 예. 머리 아프죠? 뭔 얘기야 또 제1 원인 뭐 이런.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들에 되어가는 방편은 제2 원인인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딱딱한 말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상황,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원인이에요. 그게 제1 원인이에요. 요거는 멀리 있어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이제 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어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첫 번째 근원적인 원인은, 참된 원인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제2 원인인데, 요거는 드러난 원인, 나타난 원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이에요. 근데 그 원인 속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는 필연적인 게 있고, 하나는 임의적인 게 있고, 하나는 우연적인 게 있어요. 자, 어려워도 조금 참으세요. 자, 첫 번째 필연적인 건 뭐냐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물론 지구 안에서,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론 가끔 한일 자동펌프 같은 경우는 물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건 자연적인 게 아니죠. 기계적인 거죠.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물론 이 규칙과 법칙을 주님이 바꾸어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많죠.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와이셔츠 고르는 거 있잖아요. 임의적인 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자유로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나타내고야만 하는 그 신비스러운 섭리의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성경적으로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하지 말고, 이게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안 나와서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고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특별하게 줄 수 있겠죠. 특별한 섭리로. 그러나 그냥 선택한 거잖아요. 저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왜 그 신월동을 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 그걸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제가 글쎄 이게 이제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런 필연적인 것과 자유로운 선택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5만 원권이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우연이 우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를 우연을 좀 불편해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필연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이거를 선교헌금에 쓰라고 했을 거야. 이런 작정에서 주님 제가 모든 걸 드립니다. 5만 원 드리잖아요.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럴 때는. 우연적인 것은 우연적인 것으로 그냥 큰 틀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연적인 거는 우연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제 친구 재미나이한테 한번 부탁해 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마땅한 이유나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계획하지 않은 만남을 마주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하죠 라고 친절하게 제 친구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우연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멀리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가서 너는 어디 지역에 가면 어느 가문에 어느 뭐 셋째 딸이 있다더라. 거기 그 이름이 리브가더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낸 거예요. 종이 갔는데 어떡하지? 누구를 데리고 가지? 잘못했다가 저기 결혼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있다가 처음 오는 사람, 저 사람이 좀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순조롭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팥죽을 써가지고, 아니 팥죽이 아니죠.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대접하잖아요.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고, 리브가하고 이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염소를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 아버지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잘 왔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벌써 올 리가 없는데, 벌써 사냥을 했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순조롭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연이란 말은 매우 성실하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는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전쟁터에서 그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심코, 그냥 이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활이나 한번 쏘아볼까? 휙 했는데 가서 꽂힌 게 아니라 막 전쟁하는 중에, 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피하고 전쟁 이렇게 활을 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작은 틈 사이로 화살이 박힌 거예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무심코. 근데 이 무심코란 말이 성실하다, 온전하다, 아까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연한 일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떨 때는 뜻없어 보이죠. 어떨 때는 무의미해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수많은 우연성 속에서 하나님이 거대한 서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저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필연적인 거, 임의적인 거, 우연적인 거.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협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교회에 뭐 힘도 안 되는데 뭐 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분 계시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산울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하고, 이거 사탄은 아닙니다. 여긴 사탄도 일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사람도 일하고 사탄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목적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여전히 사탄도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갔던 룻의 우연한 그 발걸음은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보아스는 그와 결혼해서 다윗 왕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계시다가 때가 될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가 우연한 이삭 줍기, 먹고 살 끼니를 때우는 그 일 속에서 그 한 줄기의 은총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소소한 삶이 결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고 멀지 않다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울교회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큰 은총의 빛으로 비추일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니 걸음걸음이 은총이었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인생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인도했는데 그 어떤 은총이 또 나에게 다가올지 기대하면서 걸어가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산울교회를 처음 왔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주 슬퍼요. 저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럴 줄 알았죠. 제가 내가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뭐.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4년도 같아요. 2014년도 부활절 날, 그날은 방지일 목사님도 오셨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날이 아닌가? 하여튼 그때도 왔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언제 왔었냐면은 안수식 때, 그 권사 취임 안수집사 안수식 때 제가 축산과 권면인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박명섭 집사님이 그때 안수집사
임직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오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24년도 11월 달이에요. 2014년도. 네. 제가 근데 그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쿵 하면 뭐라고요?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럼 이 정도는 알아야지. 2014년도 12월 첫 주에 왔어요. 청소년부에. 근데 제가 청소년부에 올 그때 나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 이래서 이렇게 막 청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때만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꽂아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꽂아줬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 표현으로 녹음하면 안 되는데 땜빵 있죠. 땜빵 이런 거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왔는데 처음에 우리 청소년부 처음에 당회원들하고 인터뷰했어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부 선생님들하고 7층 그때 사무실에서 교육실인가 거기서 인터뷰했더니 생각이 또렷하게 나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 앉아있는 두 분도 있고 몇 분이 계세요. 딱 보면서 아니 우리 산본 신도시에 이런 우리 빛나는 아이들을 저렇게 촌스러운 분이 와서 목회한단 말이야? 나이가 저런데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와 신재석 집사님 그렇죠? 저 주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거든요. 조기도 있고 네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분들의 협조와 사랑으로 이제 저 청소년부 사역을 한 2년을 하고 제가 전임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참 이것도 제가 전임 사역도 제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분들이 모두 사양했어요. 어렵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나한테 그래가지고 때 앵긴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땜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임을 하고 저도 이제 다른 사역 준비하고 위해서는 이게 나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옴짝달싹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제가 기억에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다가 이제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김성 목사님 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이제 산업교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때도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왔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왔는데 양쪽에서 화살을 얼마나 쏘아대지는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오자마자 내가 미친다는 말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내가 후회했습니다. 세 번째 AS를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사역 기간을 보면 한 10여 년 그렇게 중간에 그까지 하면은 한 12, 1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산울교회 제 고향교회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고 개척을 했을 때도 한 8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 교회가 가장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가 않은 곳이에요. 거기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던 곳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ASG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무지개 교회가 이렇게 다음 후임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AS 기사들은 기술에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역시 이분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